열왕기상 4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 4장에서는 솔로몬의 그 통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통치한 지역,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이 큰 땅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왕의 그 신하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이제 제사장에 대한 얘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12지방 관장들을 두어가지고 12관장들이 각각 지역에서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고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는 이 역할을 각 12장관들이 맡아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지역과 산지들을 그들이 맡아서 하도록 했죠.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났고 얼마큼 늘어났냐 20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어요. 인구가 아주 폭증하게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것을 보면 거기에 산물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들어왔는가 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땅의 산물들이 많이 일어나고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린 지역을 보니까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과 애굽 지경에 이르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 땅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애굽까지 애굽의 변방까지 다 이루도록 다스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다스리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억압해가지고 그래서 땅을 빼앗아가지고 그 땅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그 말을 통하여 이와 같은 광대한 땅을 다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하가 다스려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쓰면 결국은 무력으로 망할 수밖에 없죠. 칼을 쓰느냐는 칼로 망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바빌론이 그랬고 메대와 바사가 아수르가 그랬고 또 나폴레옹이 그랬고 또 징기스칸이 그랬고 알렉산더가 그랬고 전부 다 그들은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전부 다 그 칼로 망하게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들의 전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힘이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지식을 가지고 인류를 다스리려고 해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그것이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많냐면 힘이 많이 주셨는데 그 넓은 마음, 그 지식도 지혜도 아주 너무 많아가지고 보니까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그랬고 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오리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르는 게 없었는데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를 1,005편이나 지었고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담에나무 술적까지 또 모든 짐승, 새 그리고 물고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했으니 그의 지혜는 미치지 못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전부 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가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많아서 지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넓은 마음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또 넓은 마음을 주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이 넓은 마음이 있어서 어떠한 것이냐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격적으로 대단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혜가 아무리 많고 지식이 많아도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지식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지식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마음은 정말 넓어가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넓은 마음을 품고 거기에 지혜와 지식을 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존경했고 그의 앞에 와서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는 걸 보니까 이 당시에 동쪽 지역에 이 동방에 수없이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지혜 그리고 당시에 문화를 만들어냈고 창조했던 문자를 만들고 썼던 애굽의 그런 지혜 이런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히 크고 위대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과연 몇 가지가 있는가? 물론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어서 우리의 방향을 얘기해주고 인생의 방향을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종대왕을 통해 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기 온 세계 만민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도 하나님이 이런 지혜 있는 일꾼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방에는 지혜 있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지혜 중에 솔로몬이 가장 으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당시에는 그랬겠지만 후대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세종대왕을 통하여 그런 지혜의 산물들을 남겨놔 온 인류에게 굉장히 귀중한 도구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부족하면 구하라고 하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지혜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넓은 마음 솔로몬이 갖던 그 넓은 마음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상에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또 부활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